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매우 사랑하는 감동을 받은 부분입니다. 베드로처럼 깨어지기 쉬운 모습을 제 안에서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를 정말로 반석으로 바꾸시는 이 주님의 역사, 정말로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되게 하시는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사랑을 질문하는 그 질문, 그리고 그 의미, 그 질문에 담긴 의미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동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또한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답변의 의미를 또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는, 돌보는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단독 목회를 감당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자신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말이 자신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사랑하긴 하지만 표현하기도 이렇게 큰 소리로 당당하게 표현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니 새로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3번 만나 주십니다. 그 3번째 만남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야기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3번째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든 만남이 주님께는 매우 의도적이었고, 특별히 베드로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매우 섬세한, 그리고 열심으로 행하는 그런 일이었음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인데요, 아침 식사 후에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 답변합니다. 물론 3번째 답변은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고백하게 되지만 어쨌든 답변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3번의 답변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또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물론 먹이다, 먹이라, 치라라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목양, 양을 돌본다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죠. 3번의 답변 또한 동일합니다. 이 3번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이자 명령도 3번 반복되면서 베드로가 진정한 베드로로 회복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대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시선도 마주쳤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실망감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는 그 길에 베드로는 뒤따르지 않고, 물론 예루살렘도 떠나지 않은 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되새겼다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엄청난 실패, 패배의 감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 고백하게 되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는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그렇게 나와 어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설명되어지진 않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딱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 3번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본인은 그렇지 않을 결단을 분명히 예수님께 아뢰었지만 예수님의 예고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므로 모든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래서 자기의 의지나 결심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은 더욱 진실되고 더욱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신성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의 이 농도,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사랑의 농도나 깊이가 아닌 것이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진짜 내 사랑의 농도와 깊이를 다 아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 말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의 한계를 너무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십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존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앞에서는 내가 아는 것이 진정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언제 주님이 아시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아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걸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지만 주님이 절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 사랑한다라는 이것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은 주님의 질문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베드로의 답변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그 답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려면 예수님은 왜 이때 이 질문을 하셨을까? 부활하신 다음에 3번이나 만나셨죠.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왜 3번째 하셨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심지어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즉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때는 하지 않았을까요? 부인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치고 말씀이 생각난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걸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났던 바로 그 순간에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만남에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어떤 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전지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때 했다면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을 고백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아직까지는 부인했던 것에 대한 패배감이 더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짓눌려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그 패배감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입으로 꺼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되새겨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뒤따르지 않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겠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묵상해 보았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되새겼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 이후의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 만나 주신 거죠.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전히 혼동이 있고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건 맞지만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믿음이나 어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고히 정립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던 거죠. 만약에 첫 번째 만남에서 확고했다면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첫 번째 만남 이후에 갈릴리로 내려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제자들과 웅성웅성 수근수근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여전히 그게 납득되지 않은 제자들 중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있었던 것이고 첫 번째 자리에 없었던 도마와 같은 자처럼 저 참 믿기 어렵다, 난 믿을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라고 아직 의심, 의문을 간직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했다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질문한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부르심을 연상시키는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이시고 나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생각이 좀 정돈되고 또 부인했던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는데 세 번째 만나는 동안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버렸던 것에 대해서 제자들 베드로도 아무 질책도 하지 않으셨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세 번의 만남 동안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했을까요? 눈이 좀 올라갔을까요? 레이저가 나왔을까요? 차가웠을까요? 그 의문, 의심, 부끄러움 이런 걸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을 녹아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의 만남 동안 너 도대체 왜 그랬니? 아무리 부드러운 음성이라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따뜻한 아침 식사를 손수 장만해 주시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고 또 첫 부르심의 장면을 명확히 떠올리게 만드는 이적도 굳이 행해 주신 거죠. 굳이 그렇게 늦게 오시고 고기를 잡아도 밤사이 하나도 못 잡도록 거기서 직접 일하시진 않으셨지만 신비한 능력으로 밤새 일하시면서 바로 그때에 찾아오셔서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히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떠올릴 수 있는 그때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먼저 날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고 나는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패한 자지만 주님은 사랑하심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으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만큼은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예수님 편에서 이 대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아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기도 하고 각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중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묻지 않아도 아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 왜 물으실까요? 첫 번째는 행동으로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과오를 묻거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의심할 때에도 다시 나타나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또 갈릴리 호수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처음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라도 사랑이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들만 가지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또는 우리의 경험만 봐도 사랑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긴 하지만, 사랑의 실패를 경험했다라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단정 짓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은 사랑에 실패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묻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랑을 묻는 것은, 오늘은 여기 부부로는 우리 신현철 집사님하고 김현희 집사님만 계시네요.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누가 주로 물으세요? 서로 안 물고 그냥 눈만 마주치면 자기야 사랑해 막 이게 저절로 나오시나 봐요. 주원아, 누가 더 엄마가 사랑한다고 많이 너한테 말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누가 더 많이 얘기해? 서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와. 여러분, 누가 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고백하고 또 상대방에게 사랑을 많이 묻고 또 상대방에게 사랑하라는 표현을 많이 요구할까요? 누가 더 그럴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현철 김현희 집사님 부부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랑은 등호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부등호입니다. 더 큰 사랑을 하는 쪽에 의해서 사랑이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다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한쪽은 그래서 순간순간 서운함을 갖게 돼요. 한쪽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는 서운함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서운함이 동시에 두 사람에게 찾아올 때에 갈등이라는 게 생기죠. 근데 그 갈등은 어떻게 넘어가게 되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서운함을 내려놓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출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시 사랑이 회복되게 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랑은 물어지고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먼저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요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찾아오시고, 그리고서도 또 먼저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언제나 먼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의 목적은 뭘까요?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아시는데도 질문한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뭘까요? 왜 질문할까요?
아니, 확인이 아닙니다. 알시니까. 모르는 상태라면 알기 위한, 즉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사랑이 식어졌나, 확인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중심을,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런데도 질문한 이유, 왜? 목적은 자기가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목적은 뭘까요? 왜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단순히 표현만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있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은,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틀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아니면 이 3번 부인했던 것의 기억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로울 수가 없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바꾸면 생각을 계속하는 게 뭐예요? 묵상. 말씀을, 주님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데, 인간은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억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패, 패배,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베드로를 꺼내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실수, 주님께 자백하면, 예배당에 와서 자백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기록된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제 나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면서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생활의 현장에 있다 보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막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참 영성이 깊으시네요. 그 기억이 다시 막 나를 괴롭혀요. 근데 그 기억을, 그 과거의 사건을 내가 계속 생각하면요, 나는 자유를 못 누려요.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았다는 걸 이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알고 있는데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그 기억이, 그리고 그 기억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감정이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 내가 실패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찾아오신, 그런 나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면서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서 벗어나게 되고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을 분명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주님의 사랑, 실패할 걸 알고도, 실패한 것을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되새겨야 되고 세어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늘만큼 땅만큼 내 생명 바쳐서 뭐 이런 말로 해봐야, 만약에 다시 생명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내 힘으로는 생명 바쳐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하면 주님 부인할 거예요, 아마. 살려고. 그래서 주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저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주님 사랑을 인해서 저도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결심에 의한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미약하지만 그래도 제 안에 진실되게 분명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종종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전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냥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나온 표현이다라면 괜찮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배제한 채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과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죄인인 박민수를 이처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즉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여러분, 압도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장을 말할 때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구약을 요약하면 율법서와 선지서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엄밀히 구분하는 걸 다 말하면 시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죠. 그런데 그냥 신약에서 구약을 지칭하는 표현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요약되어지면 두 가지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죠. 이 율법의 핵심, 율법을 요약하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답변해 주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원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성품을,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올바르고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이 질문, 주님의 찾아오시면서 던지신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연약하지만 진실되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감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안에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패배했던 그 상처에서 치유받고, 이제 그가 고백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나 자신처럼, 내 몸처럼, 또는 더 나아가 나보다 형제를,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건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되새기며, 그래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진실되게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에 의한 상처는 더 많이 사랑함으로써 치유된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랑하겠다 했을 때 사실 사랑이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실력은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치유되느냐?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으로 인해 상처는 완전히 치유받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형제를, 이웃을 능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체험한 베드로는 교회에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에게는 분명히 권면했지만 사랑의 특성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사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체험한 베드로는 그래서
교회를,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자 했고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게 된 것이죠. 또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도 요한도 분명히 이 부분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결국 사랑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가요? 베드로처럼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서 외면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가 아니다라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도 누군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말할 때 침묵하거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잠잠할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 이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부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난감하고 어려워서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때가 많이 있는 자들이죠.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보잘것없다라는 것과 그런 우리를 주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자꾸 세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흐르되 더 점점 발목에 찼던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점점 차고 넘쳐서 우리를 완전히 충만히 사로잡게 될 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주님 사랑으로 우리는 정말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며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그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세워보면서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물론 먼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